오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라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 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면 그 가게를 대표하는 메뉴, 시그니처 메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 2장이 아마 저의 시그니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잘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문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적 요소가 분명히 가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역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내려면 이러한 특징을 알고 염두에 두고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룻기는 문학적 상상력, 문학적인 수사법이 참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룻이나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캐릭터적 성격,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뿐만 아니고 그 시대의 적용점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인간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문학적인 특성,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학적인 그러한 요소를 잘 읽어내고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특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이 성경을 그 신학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룻기 2장의 문학적 특성과 신학적 특성, 이 두 가지가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처음으로 보아스가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앞에 1장에서 나오미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들의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또 그들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설명과 그 가정의 암흑기, 또 한편으로 사사가 치리하던 때 영적으로 시대적 암흑기를 얘기했다면 오늘 룻기 2장은 처음부터 유력한 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에 담긴 뜻과 그리고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의 뜻은 잘 살펴보면 돈 많은 재력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힘이 강한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생각할 때 그저 돈 많은 인품 좋은 남자 정도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그 보아스의 실제적인 그가 갖고 있었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재력도 많았지만 동시에 힘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 특히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전쟁 문화였기 때문에 힘이 강했다. 물론 뭐 그게 싸움일 수도 있고 영향력일 수도 있고 리더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였겠지만 그 시대에 힘이 강했다는 것은 꽤나 그가 주목받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그의 출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저는 앞서 성경은 문학적 책은 아니지만 문학적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은 비유와 상징, 은유 이런 수사법을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그들의 책을 보면 그 책에 나왔던 주인공들, 캐릭터들은 그 시대의 어떠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어렵지만 문학가들은 어떠한 유명한 소설책을 쓸 때 그 시대를 조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 2장에 나오는 보아스,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기득권이자 그 시대의 부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 부자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자들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경제적 부자, 정치적 부자, 사회적 부자, 우리 주변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대로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2장을 읽어 내려가면 2장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자, 그는 그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2장 2절에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앞에 룻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냥 룻이라고 소개해도 괜찮은데 룻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룻 앞에 수식어로 모압 여인, 베들레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이었던 모압 여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 이 베들레헴 문화권에서 모압이라는 지역은 사실 상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모압뿐만 아니고 이방 족속들에 대해 유대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은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다는 것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만큼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 강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보아스가 부자를 상징했다면 룻은 가난한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미도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1장에서 어떠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팔자가 센 여자며 가부고 경제적으로 핍절한 여자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먼저 보냈으니 그녀 역시 경제적으로 핍절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부자를 먼저 소개하고 가난한 여인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그 여인들이 특히 룻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1장 그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무렵이 유대 베들레헴 사회에서 축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 수확을 하는 시기,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축제 기간이죠.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사회적으로는 축제고 또 그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캐치했습니다. 가난한 자인데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의 분노나 결핍이나 상처가 이 구절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 때문에 사회의 분노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노심을 또 부추기는 사회도 문제거니와 개인적으로 그 가난함 때문에 분노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오렌지족을 분노해서 막 야타족을 분노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지존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보면 가난이 싫어서 자살을 한다든가 가난함 때문에 괜히 누군가에게 시비를 건다든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서 그 일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필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부자가 등장했고 2절에서 가난한 자가 등장했고 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관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과 필연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우연은 뜻밖의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면 필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필연이라면 우연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 제가 좀 과도하게 설명하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굉장히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룻이란 여자가 계산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야비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계산된 동기 없이 그저 자신이 나오미와 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녀가 갔던 밭이 우연히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아스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등장하는데 여기 보아스가 등장하는 전면 앞에 4절 마침 보아스가 그녀가 밭에 이르렀을 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때마침 보아스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도 하루의 일과 속에, 일주일의 일과 속에, 한 달의 일과 속에, 1년의 여정 속에,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우연히 어떤 공동체를 들어가거나,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우리 삶에도 우연히
일어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연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룻에게 일어난 이 우연은 어떤 일을 나중에 가져올까요? 우리는 룻기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것은 이미 룻도 그 사람의 면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난한 사람을 우연히 그곳에 가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우연적으로도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저는 누군가의 얘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하나와 굉장히 보람된 사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을 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여러 가지 일정이 꼬여가지고 그 만남에 10분인가 20분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분, 20분 어간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나서 불편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 그는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려고 했던 그 계약이 빌딩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집 하나 계약하는 것도 그 안에 수수료가 적지 않을 텐데 빌딩 계약했으니 그 중개업자는 그 작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을 놓침으로써 뒤늦게 도착함으로써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을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우연히 작은 일,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했는 것이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보람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냥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자신이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재력이나 그런 것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받게 되고 나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부동산 계약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계약 10분 늦어가지고 큰 계약권을 날려버렸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모시고 와서 큰 계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라는 여자는 가난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의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오랫동안 종살이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왜 불평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들의 그 노예 근성, 불평 근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불렀던 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함을 불평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아주 작은 일조차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들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베는 자는 소년입니다. 이삭을 보통 묶을 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삭을 베는 자가 있었고 뒤에서 이삭을 묶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 이런 일을 할 때 앞에서는 한편에서 이삭을 베고 나가면 뒤에서는 그 이삭을 묶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삭이 생기고 그 이삭을 줍는 일을 오늘 룻이 했던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그 이삭을 베는 소년들에게 그 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누구의 소녀냐?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하는 말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여기서 이 사환도 모압 소녀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죠. 앞에서 룻기 기자는 2장에서 모압 여인 룻, 모압 소녀, 모압 지방, 끊임없이 모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선입견이죠. 고정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이죠. 저는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어디 대학 나왔니?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대한민국 사회가 철저히 학력, 지연, 혈연이 강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너 어느 지방 출신이니? 너 고향이 어디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얘기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화는 모압 소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소녀라고.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친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말이, 룻의 말이 나로, 사안으로 베는 자를 따라, 베는 소년을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이건 굉장히 사실 이삭을 베는 사람, 사환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컷 이삭을 베어 나가는데 뒤에서 그걸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쉽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룻이 굉장히 용감한 여자입니다. 가진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비천하게 짝이 없잖아요. 남편 없죠. 시어머니는 홀로 모셔야 되죠. 이러한 상황인데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용감하게 대담하게 그 사환에게 나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자야 본전인데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예의 범죄를 어기는 행동이 아니죠. 생존의 문제에서 생존 문제에 들어가면 무슨 예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마도 정중하게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함의 상징이었던 룻. 그녀는 가난함의 불평불만보다는 오히려 용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 집념, 열정, 성실, 그런 것이 지금 이 7절에서 읽힌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룻은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가난은 없을 겁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눈을 펼치면, 세계적으로 더 우리가 영역을 확장하면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고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은, 가난함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 결정된 상황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룻처럼 열정적으로 집념 아래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넘어가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그는 룻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귀에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들이 그렇게 프레임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그 가난한 여인의 스토리가 들려졌다는 것이죠. 왜 들려졌습니까? 그냥 이방 여인이나 들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그녀가 시어머니를 홀로 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 아마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소문이 났겠죠. 친족이니까 보아스에게는 아마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멀리 소문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이름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변에 평판으로 이루어져서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에게도 룻의 평판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7절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룻기 기자는 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앞서 저는 2장 1절에서 보아스는 부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적인 특징상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동시에 힘을 가진 이 사람은 부자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룻이라는 가난하고 사회적 경계 밖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는 지금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다. 섬김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로서 그가 베풀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 그는 지금 그 소년들에게도 부탁까지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고 그를 여관에 투숙시키고 심지어 그 여관비까지 내줬던 것처럼 그 역시 소년들에게 말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 그녀를 함부로 비난하지도 말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도 말고 오히려 그녀가 목마를 때 목을 축여주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또 룻에게 지금 직접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동시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부자, 기득권자, 힘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 유력한 자라는 이 보아스는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가난하고 사회적 경계 바깥에 있는 이방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고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부자와 빈자의 갈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르크스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내면에 그런 억울한 심리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 분노가 표출해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창시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가 지나치게 이원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답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답이 아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어난 고향과 태어난 지역과 배워온 문화와 배워온 지식에 따라서 어느 방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온 지역이 있고 살아온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 쪽에 마음이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부자 보아스, 이 둘이 만났는데 이 둘 모두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부자와 빈자의 그런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가지는 엄청난 스토리이고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은 이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념을 초월해서 이념 너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경도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경도되면 부정부패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경도되면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룻도 그렇거니와 보아스도 그렇거니와 둘은 복음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는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가난함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보아스도 그저 자신의 부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입술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룻기를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은 이 룻기 2장 14절을 성만찬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봅니다. 성만찬의 원형이 바로 룻기 2장 14절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초대해서 함께 떡을 나누는 장면.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 바로 구약의 성만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안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윤리입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지만 이 공동체 윤리라는 것이 이 룻기 2장에 너무 잘 드러납니다. 앞서 제가 그렇게 목 놓아 말했던, 피를 토하면서 말했던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뛰어넘는, 부자와 빈자의 그 이념 충돌을 뛰어넘는, 서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이념에 경도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념의 갈등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메타 솔루션에 매료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며 세대 갈등, 이념 갈등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갈등을 치유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국 인간의 유한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료되고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면 그 이상의 가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매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타 솔루션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이 진영 갈등, 좌우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원리적인, 원초적인, 원론적인 치유제인 줄 믿습니다. 이 대안을 안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지금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에, 또 지금은 혈연지연 학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인간의 유한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메타 솔루션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오늘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